5.6 믿음의 결과물. 우리는 우리의 결과물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정말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리라. 지난번 목사 이모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묵상을 쭉 해왔다. 나, 형,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해 하나님은 왜 부르셔서 이런 결과물을 만드시는 걸까?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는 그 길이 왜 이리 슬프기도 한 걸까? 라고. 하여튼 대강 느낌은 왔는데 성령께 의지하여 써본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어느 때인가 부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시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흥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생 80 중 어느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시대적 상황이나 주변에 얽히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왜 40의 나이인 지금이어야 했나를 두고 참으로 많은 대화를 성령님과 나눴다.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깊게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이 시대에 얼마나 내 주변의 일들과 얽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20대에 내가 주님께 다가갔음에도 거부당했고 5년 전에도 부르심을 받을 계기가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갔던 것에 대한 해명이며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당연히 그랬어야만 했던 타당한 이유들이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며 일어나는 필요 충분한 조건에 의함이다. 즉 완전한 연결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룸이다. 홀로 독창적으로 고립되어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 우리는 무인도에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말씀을 보자. 고린도후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편안하게 살며 쉽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며 참 어렵게 산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도 없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어떤가? 공평한가?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그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는가? 참으로 요상하다.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은 성령의 은사를 저리도 크게 입어 저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똑같이 목사 안수받고 목회자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이모 목사 같은 경우는 왜 교회를 키우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목사 차별하시남? 이 해답을 위의 말씀에서 찾는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불공평함이 진짜 불공평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불공평함인지 다만 나는 영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큼은 불공평함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실패는 없는 것이다. 믿음만 잡고 있으면 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선택을 성령께 의지하며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인도를 올바로 받는 건 아니다. 어쩔 때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경우도 있다. 또 받는다고 받았는데 막상 그 길을 가보니 캄캄한 절벽에 이를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이 경우에 뭔가 불공평하다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 주님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면 그 결과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 절벽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때는 그 결과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우리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슬퍼하여 그 결과물을 눈에 좋게 성공한 것처럼 바꾸어 버린다면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합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셀 수 없는 완벽한 억만겹의 실타래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 길은 전혀 꼬임이 없는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며 위의 말씀처럼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함이라 믿는다. 상상을 해보자. 목사 이모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목회 활동을 하시어 크게 성공하여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보자. 어쩌면 그 교회는 지금의 세상 속의 교회처럼 신성은 사라져버리고 자본에 의해 움직이며 조직력과 프로그램에 운영되어 버리는 교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교회는 다가오는 처참한 경제 공황의 위기에 한순간에 침몰되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받는 신앙적 공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감당 못할 공황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더 나은 것이다. 시련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성공한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당장의 눈앞의 성공만을 보는 성령님이 아니심을 믿자. 히브리서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선을 추시기 위해 합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인내 없는 단기간의 성공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버리는 모래성 위에 쌓은 사탄의 유혹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짠짠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짠짠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틀림없다. 다시금 위의 말씀을 되새겨보자. 에베소서 66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은 복받은 결과물이라 본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결과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너무 심각해할 필요는 없다. 로마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괜히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흔히 현재의 결과물을 보고 과거의 그때의 선택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 기도를 통해 선택했으며 나아갈 때마다 간구와 눈물로 진행하였다면 지금의 결과는 그 기도와 눈물에 합당한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최고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물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특히나 지금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위의 말씀을 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동안 선을 행하였음이 자랑이다. 차라리 악을 행하여 얻은 사람의 기쁨보다는 선을 행하여 당하는 고난이 낫다.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환란의 시기에는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갑절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을 행하며 믿음을 놓지 말자. 창조주께 우리의 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버리자. 마태복음 26장 43절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며 최고의 선을 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댓글 참말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쑥스럽다. 이런 글을 쓰려면 40년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하는데 믿음의 새내기의 팩이라고 봐두자. 댓글 지난번에 목사 이모를 뵙고 특별히 그 이모에 대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또는 다른 묵상거리 때문에 잊고 있었다. 그런데 굳이 이모에 대해 정리하지 않아도 됨을 이 글에 대해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모에 대한 글이 아니더라도 이모를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 주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한 구절이 마음에 너무나 깊게 자리 잡는다.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서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참으로 속으로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 눈시울이 척져진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내었다고 해도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이 그 실패가 다행이었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모가 느낀 그 슬픔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어서 장차 그 슬픔은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다. 믿음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말이다. 물론 이것은 장차 목사 이모와 나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생각이다. 만약 그때 목회가 성공적이어서, 물론 이때의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다.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이 이모는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누렸을 것이며 더불어 그때 같이 교회 개척에 참여했던 안성 식구들 또한 교회의 성공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는 100%의 틀림없는 가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상상이다. 그랬다면 아마 나는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장차의 천국에 둔다면 지금 이 정도의 삶도 좋은 것이다. 더불어 장차 우리가 연합하여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았던 비밀도 나누었지 않는가? 시골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아마 이때 목사 이모와 안성 이모는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장차 주님께서 준비하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정말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겠다는 것을 깨달게 될 것이리라.